사도행전 1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내려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저 뒤에가 36절부터 읽으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 같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복음의 행진, 십자가 복음의 행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행진하고 전파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순교의 피도 필요했고 사도들이 매맞는 일도 필요했고 또 특별 기도도 필요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의 피도 필요하고 옥에 갇히는 일도 필요하고 매맞는 일도 필요하고 특별히 금식기도 하는 일도 필요하고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진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생겼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생겼어요. 옛날 그 보수적인 사람들, 전통적인 사람들과 새로 이제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이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심한 갈등이 생겼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심히 다투었습니다.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저희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저것들이 그냥 금방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집사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되느냐. 우리처럼 할례도 안 받았고 음식법도 안 지키고 모세율법도 안 지키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서 어떻게 꽃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도 할례를 줘라. 저 사람들도 모세법을 지켜 해라.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어떻게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멋대로 교회를 세우느냐. 우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우리의 지도도 받지 않고 갈등이 생겼어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믿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너희들이 왜 들어와서 이러고 저러고 왔냐.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전통을 가지고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나왔는데 너희들이 왜 갑자기 들어와서 잘난 척하느냐. 이 교회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종교적 전통이 강한 보수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요. 저는 한동안은 보수파였어요. 미국에도 공화당을 좋아했고 민주당 싫어했어요. 한국에도 어떤 당이 있으면 보수당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바꾸었어요. 바꾸어졌어요. 너무 보수당은 건방지고 자기만 의롭다고 그러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아주 강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보수주의입니다. 제일 보수주의예요. 이 종교적인 보수주의, 저는 그게 아주 싫어졌어요. 이제는. 하여튼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와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막 가르쳐요. 너희가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너희가 어떻게 쉽게 예수를 믿느냐. 이 보수적인 사람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요. 차라리 무식한 게 낫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겠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변호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 편에 서서 변호한 사람이 제일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는 거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제일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잘난 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간 다음부터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방인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선입견이 다 깨졌어요. 다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변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게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간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다. 화해의 사도, 약자의 변호자,
이방인의 변호자.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변호합니다. 옳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안디옥에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오는 길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거기 아주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방인들을 변호합니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잘 들었어요. 참 지도자가 되려면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집만 부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그 베드로 얘기를 다 듣고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조금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구약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9장도 있고 여기 아모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게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옳다. 베드로의 말이 옳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옳다. 이방인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 물론 무질서하게 살게 하면 안 되지만 오직 세 가지만 우상의 제물 그저 함부로 먹지 않게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함부로 먹지 않게 하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고 요것만 정하자. 무슨 할례 받고 모세의 음식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것 다 그만두자. 사실 이것은 약간의 융통성 있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유대인들의 입장을 약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유대인들의 입장을 약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 이방인들이 되는 대로 사는 것 그것도 금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 요구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러나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기초적인 것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제도냐 무슨 의식이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렸어요. 글을 써서 온 이방 교회 보내자. 글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름으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바사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위탁해서 모든 이방에 다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이방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하는 선배, 어머니 교회의 결정에 자칫하면 어머니와 딸 교회가 서로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교회의 포용적인 그 결정을 듣고 기뻐하면서 더 믿음의 생활을 굳게 했다. 자, 여기서 사람은 참 가소롭다.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것들이 사람들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다투어요. 교회에서 장로일, 권사일, 집사일 하면서도 다툴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다투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에필로그. 이제 이 문제가 잠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새신자들을 다시 가서 보자. 새로 우리가 세운 가축교회를 가서 보자.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6절부터가 2차 선교여행이에요. 저는 빨간 펜으로 2차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가면은 또 3차가 어디 나오지만 우리 1차, 2차, 3차 그렇게 있잖아요. 2차가 자 거기 15장 36절부터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쉬는 것이 관심도 아니고 편한 것이 관심도 아니고 그저 사신자들을 돌보고 개척교회를 돌보고 어떻게 잘 있는가 보자,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보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야, 사람은 별 수가 없구나. 그렇게 가장 존경을 받던 두 사람, 초대교회 별들과 같은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겼다. 아, 사람은 별 수 없다. 자, 마가 요한 하나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는가? 그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전에 1차 선교여행할 때 마가 요한이 힘이 들다고 집어치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어요. 바울은 원리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또 2차 여행하다가 또 힘들다고 또 돌아갈지 모르니까 저 마가 데려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늘 포용적인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었어도 한번 데려갑시다. 이번에는 안 그러겠죠. 안 된다. 이건 지금도 문제예요. 저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느냐? 저 사람을 교사로 세울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무슨 교회 직분을 줄 수 있느냐? 여기 둘 다 옳아요. 뭐 저렇게 생활했는데, 저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어떻게 전도인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러나 또 한 번 기회를 주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도 다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 사람은 별 수 없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칼빈과 어거스틴이 완전하려고 또는 완전한 척하는 것은 마귀적이다.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완전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마귀적이다.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이죠. 자, 여기도 뭐 완전 못했으니까. 바울이 완전 못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이제 후에 실수가 있죠. 바나바가 완전하지 못하면 누가 완전해요? 차라리 완전하지 못한 줄을 아는 게 좋아요. 차라리 소경이면 좋겠다. 차라리 죄인이면 좋겠다. 이게 사실 안전해요. 두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다가 다투었습니다. 결국 갈라졌어요. 불행한 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 역사에 이 아쉽고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이 돼요. 우리 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에도 다툼, 나중에도 다툼으로 끝쳤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는 먼저 됐든 낭중됐든 이 다툼, 시기, 분쟁 이거 좀 없애주시옵소서. 다음 둘째로는 베드로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때는 다투었지만 그래도 화해의 사자예요. 화목의 사자예요. 약자를 변호해요. 나도 약자를 변호하고 모자는 사람을 변호하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바나바는 전에도 그랬죠. 사울이 비판을 받으니까 사울을 변호했죠. 바나바는 끝까지 변호해요. 우리들에게도 이 시기와 분쟁, 다툼, 변론 이거 다 없애주시옵소서. 나도 화목의 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을 이방인들은 다 어떤 의미로 뭐 부족하고 못되고 삶도 부족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편에 설 수 있는, 그게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시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한, 조선족이나, 이거 좀 죄송하지만, 북한 사람들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방인의 변호자로 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쟁, 시기, 이거 다 없애주시고, 나도 화평의 사자로, 화목의 사자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내 무슨 의의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화평의 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동안, 2, 3분 동안 한 목소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쟁, 시기, 다툼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약자를 변호하고 이방인의 참 사도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불충한 것,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시기와 분쟁, 다툼과 모든 싸움을 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요 편에 서게 하시고 이방인 편에 서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는 이 지구촌에 많은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멸시를 받는 자를 부르시는데 저들을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편에 서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에게 사랑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것, 이 시간도 세워주셔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들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옛날 안디옥, 소아시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있다가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분쟁을 없애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멸시를 받는 자,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저들을 변호하고 저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약자들의 변호자, 이방인들의 변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박영애 권사님, 하루빈에 소신 박영애 권사님, 오늘 남편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신앙생활을 힘쓰고 있는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약함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